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로 18절 말씀. 제가 지난주에는 오랜만에 예배를 인도해서 성경 본문 읽는 걸 까먹었습니다. 스크린 참조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 자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아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오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어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좀 길어서 그 뒷부분 좀 많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는 영웅이 되려 하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은 영웅을 구한다. 주의 자리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메시아를 구하지 않고 인생을 살며 만나는 인생 속의 고난들을 없이 할 그런 인생의 영웅들을 구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사람들은 영웅이 되길 원한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일꾼 되기보다는 세상을 사랑하며 살다가 때때로 영적인 싸움판에 주어지는 싸움판에서만 이기려 하는 그런 영웅 되길 원한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 영웅이 되지 마십시오 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기를 거부하시면 눈이 뽑히고 또 노줄에 매여 세상에 조롱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놓인 한국 교회의
영적 차리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구할 기도가 있다면 뭐 주십시오 뭐 주십시오가 아니라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한 번만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로 남은 우리의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좀 불쌍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였다, 이 기도일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갑절의 은혜를 주소서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두 주 다른 말씀들을 나누고서 다시 마태복음으로 가려고 합니다. 갑절의 은혜를 주소서. 첫 번째로 엘리사는 갑절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함께 읽습니다. 9절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하시기를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뭐 그냥 어렵게 써놨는데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너와 나하고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나에게 구할 것을 구해라. 엘리사가 뭘 구했죠? 말씀하시기를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조금 애매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 의미는 당신 영혼의 갑절의 몫이 내 위에 임하기를 합니다. 뜻이에요. 당신 영혼의 갑절의 몫이 내 위에 있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영혼으로 번역된 말은 사실 좀 능력으로 번역하는 건 좀 적당해요. 다시 말하면 당신 능력의 갑절의 몫이 내 위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엘리야가 가졌던 능력, 그 놀라운 능력의 갑절을 달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명기 21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예를 들면 한 남자에게 두 부인이 있었어요. 한 여자는 더 사랑하고 한 여자는 덜 사랑하는. 그런데 덜 사랑하는 여인의 아들이 장자예요. 사람의 마음이 간사해서 더 사랑하는 여인의 아들을 장자로 삼고 싶은 마음이 들지라도 그 미움받는, 덜 사랑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 소유의 두 몫을 줄 거라는 거죠. 왜요? 그것이 장자의 몫이다. 장자는 두 몫을 받는다. 아들이 쭉 있어도 장자는 두 몫을 받는다. 지금 엘리사가 갑절의 복을 달라는 말은, 갑절의 능력을 달라는 말은 이 장자의 자리를 달라는 거예요. 엘리사보다 뛰어난 능력 달라는 말씀이 아니라, 엘리야보다 뛰어난 능력이 아니라 엘리야의 영적인 장자로 나를 세워주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엘리야가 가진 그 여호와 신앙의 그 정통성을 내게 주십시오. 장자의 몫이라는 말씀이에요. 엘리야의 공식적인 후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대를 이을 적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허락하신 여호와 신앙의 계승자와 전파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한국에 가시면 수백 개의 총회 신학교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총회가 수백 개가 있어요. 교단이 분열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총회 신학교는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을까요? 평양신학교에 두고 있어요. 평양신학교. 왜요? 당시 평양신학교는 어영신학교로 갈 수 있는 조선신학교와는 다르게 수많은 순교자를 배출한 한국교회의 뿌리예요. 그래서 너도 나도 평양신학교의 장자라고 자기를 소개해요. 자신을 수많은 순교자를 배출한 평양신학교의 장자라고 소개하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고신교단은 그런 면에서 비교적 아름다운 역사를 가진 교단입니다. 1938년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로 평양신학교가 폐쇄가 돼요. 동년 27차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목사들이 자진해서 신사참배를 가결합니다. 목사들이 모여서 한 일이 우리가 신사를 참배하겠습니다. 일본 귀신에게 절을 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가결을 해요. 한국 교회가 일본 귀신 앞에 무너지고 목사들이 한강과 송도 앞바다에서 미소기 바라이, 다시 말하면 일본 귀신 천조 대신의 이름으로 일본 중들에게 다시 말하면 세례받아 세례를.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우리 믿음의 소녀들은 목숨을 걸고 그 일에 저항합니다. 옥에 가요. 해방이 됐고 이 추록 성도들 중 한상도 목사님을 중심으로 고려신학교가 시작됩니다. 무너진 한국교회에 회개 메시지를 전파하기 시작해. 그래서 고신 그러면 늘 신사참배, 순교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킨 선배들이 있는 교단의 역사, 여러분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믿음의 선배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 순교 신앙이 있는가? 우리가 누구의 후예인가가 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그 정통성을 받은 갑절의 은혜가 있는가? 엘리사가 그토록 받기 원했던 것은 이름뿐인 은혜가 아니에요. 이름뿐인 순교가 아니에요. 엘리야가 목숨을 걸고 갈멜산에 올라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와 전투를 벌였던 그 신앙, 엘리사는 믿음의 선배 엘리야가 지던 그 여호와 신앙의 장자가 되기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냥 성경 들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 참 여호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갈멜산으로 올라가서 말도 안 되는 싸움을 싸우라고 하셔도 그 말씀 순종해서 그 엄청난 전투를 치를 수 있는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갑절의 은혜를 주십시오. 두 번째는 엘리사는 갑절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 엘리야의 길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1절로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가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엘리사를 떼어내려고 하는 엘리야, 그리고 엘리야를 죽기까지 따르려고 하는 엘리사의 모습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엘리사와 엘리야가 함께 길갈에 나갔을 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라. 왜요?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신다. 무슨 말이에요? 혼자 베델로 가겠다는 소리예요. 넌 여기 있어. 나 혼자 갈게.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사가 뭐라 합니까? 2절 중반 보시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내가 절대로 엘리야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분명합니다. 선생님 살아계신 거 분명합니다. 그 분명한 것처럼 저는 절대로 엘리야를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런 모습은 4절 이하에도 반복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이하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길갈에서 베델로 또 여리고로 또 요단으로 보내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엘리사는 그런 엘리야를 아주 바짝 쫓아갑니다. 하나님이 왜 엘리야를 이곳저곳으로 보내셨을까? 책을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딱 했어요. 몰라요.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엘리사는 그런 엘리야를 쫓아다니면서 자신이 섬겨야 할 타락한 이스라엘을 목도해요.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지나가면서 타락한 이스라엘의 산당들을 보는 거예요. 우상들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상의 땅이 되어버린 그 이스라엘을 지나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마지막 길 가운데 그 말씀에 청정하고 있는 엘리야의 삶을 가까이에서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주님을 배울 수 있어요. 세상을 가까이 하는데 주님 배울 수 없어요. 주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르고 있어요. 엘리야는 엘리사를 자꾸 떼어내려고 하는데 엘리사는 죽기 살기로 엘리야를 따르고 있어요. 왜요? 갑절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왜 그의 은혜가 그렇게 필요할까요? 여러분, 지금 엘리사는 간절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사가 살아가야 할 시대가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보다 더욱 악하기 때문이에요. 엘리야 시대는 왕이 타락한 시대예요. 리더들이 타락한 시대예요. 근데 엘리사가 살았던 시대는 이스라엘의 구석구석이 타락한 시대예요. 갑절의 은혜가 아니면 그 시대를 견딜 수 없고 섬길 수 없고 인도할 수 없는, 그래서 갑절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는 우리의 순수한 이성 가지고는, 순수한 마음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대예요. 갑절의 은혜가 필요한 시대예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시대예요. 이 시대는 기본이 무너진 시대예요.
남자와 여자의 선이 무너졌어요. 너는 남자야, 너는 여자야 해도 아니요, 나는 여자 되고 싶어요, 난 남자 되고 싶어요. 하나님을 완악하게 대항하는 시대예요. 어제 한 사모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페더럴 웨마에서도 잘 모르는데 당신 일하시는 시애틀만 가면 날마다 그런 사람 보는 거예요. 화장한 여자가 와가지고 my husband, my mother-in-law, 남자가 시어머니 얘기를 한대요. 매일 그런 얘기를 듣는데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것이 문화가 되어버리는 세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타락한 시대입니다. 죄가 인권이 되어버린 시대예요. 제가 타이거 마운틴 하이킹을 갔는데 한 20살 되어버리는 커플이 제 앞을 가는데 계속 뭐 이렇게 주고받고 해요. 보니까 담배를 피는데 냄새가 마리화나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가 세금을 좀 더 거둘 수 있다면 사람을 환각시키고 망가뜨릴 수 있는 마리안을 팔아도 괜찮다고 법으로 정한 동네예요, 이 동네가. 여러분, 악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준비가 되었습니까? 이런 세상과 믿음의 싸움을 싸울 준비가 됐습니까? 이런 세상 속으로 여러분 자녀들을 보낼 준비가 되었습니까? 이미 보냈다면 그 자녀들은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걱정 없이 풍족하게 살면 여러분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언젠간 돌아오겠지? 아니요! 갑절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을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무너지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넘어지는 게 이 문화가 되면 안 되잖아요. 날마다 무너지는 자신을 위해 하나님께 울어야 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날마다 울어야 해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자녀들이 자라가는 시대는 무시무시한 세대가 될 거예요. 핍박이 오고 20년, 30년 지나면 여러분 이민교회 다 없어져요. 통계적으로 나오는 숫자예요. 그래서 우리 차세대를 키워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십시오. 십자가 신앙의 정통성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 은혜에 젖게 해주십시오. 너희가 악할지라도 저희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간절했어요. 자기가 살아갈 시대가 너무 악하기에 간절히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엘리사는 하나님께 갑절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있어요. 14절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엘리사가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게 하신 다음에 엘리야가 준 그 옷을 가지고 요단물을 이리 치고 저리 치는데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8절에 보시면 똑같은 역사를 엘리야가 하면서 요단을 건너요. 그런데 그 겉옷을 벗은 이 엘리사가
그 겉옷을 받고 지금 오늘 10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방금 전까지는 엘리야에게 구했어요. 갑절의 은혜를 주십시오. 갑절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이 엘리야의 갑절의 은혜가 엘리사에게 임했어요. 동일한 이적을 행하고 있어요. 모세가 홍해를 갈랐어요.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갈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엘리야가 이스라엘 구원하면서 요단물을 치니까 요단물이 갈라졌어요. 갑절의 은혜가 엘리사에게 임해서 이제 동일한 역사가 엘리사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갑절의 은혜를 구하던 엘리사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고 있어요.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그 여호와 신앙의 정통성을 받은 그 겉옷을 들고 그 엘리야의 하나님이 엘리사의 하나님이 되어달라고 지금 처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요단강을 가르고 계세요. 10절에 보시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은혜를 구했을 때 그것은 어려운 일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노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것은 어려운 일이다. 내게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께서 엘리사 앞에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는 것을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그 갑절의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요. 그리고 엘리야의 말처럼 엘리사의 눈앞에서 엘리야가 하늘로 올리고 있어요. 그 모습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눈을 부릅뜨고 쳐다봤을까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옷을 들고 물을 치는 거예요.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이까? 갑절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갑절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그런 엘리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께 옵니다.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께 와요. 하나님께 와요. 아브라함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야 했어요.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가나안을 주셨고 아비집,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 여러분, 롯이 제일 나중에 떠나잖아요. 롯은 아비집이었어요. 롯과 헤어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밟는 그 땅을 네게 줄 것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은혜를 누린 것처럼 지금 엘리사가 그 앞에 보여지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갑절의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갑절의 은혜를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에 참여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일에 참여하는 게 복이에요. 칼럼에 제가 몇 자 썼는데, 지난 목요일 날 날씨가 좋아서 저 친교실 뒷문열고 나갔더니 부추가 이렇게 막 바람에 흔들리고 있어요. 부추가. 근데 부추가 너무 예쁜 거예요. 부추가 너무 예뻐요. 전에는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부추가 막 예뻐요. 막 흔들리는 게. 야, 그 뒤에 보니까 파가 있어요. 파가. 대파도 있고 실파도 있고 막 흔들리는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이제.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앞에서. 꽃밭을 보니까 탄성을 질렀어요. 와! 하고 거기 양귀비도 있고 이름도 모르는 코스모스하고 국화를 닮은 꽃이 많아요. 그 이름 모를 꽃들이 막 있는데 탄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나는 저거 만들 때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너무 좋은데 저 파 심고 부추 심고 저 텃밭 만드시고 화단 만든 집사님들 권사님들 저거 볼 때 얼마나 저게 예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 앞에 보는데 우리 한 집사님께서 한 어느 집사님이 저 화단 정리하고 계시더라고요. 혼자 이렇게 하시냐 했더니 우리 화단 정리가 늦어져가지고 막 그 뭐죠 블루베리가 막 자랐어요. 그 가시나무가. 근데 너무 많이 자라서 이거 하자 그러면 다 포기할까봐 혼자 나오셔가지고 그걸 다 정리를 하시는 거야. 하실 수 있는 만큼만 남겨놓고 그걸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분이 좀 얼마 전에 암에서 치료받으시고 회복되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돌아오면서 생각했어요. 왜 머리에 하얗게 세월이 내린 권사님들이 허리를 두들겨가면서 저 텃밭을 만들까? 왜 가까스로 몸을 추리신 저 집사님이 저 힘든 가시나무를 뜯어내면서 저렇게 교회를 다듬고 있을까?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권사님 저거 하면은 파스 붙여야 돼요. 그날 가셔서. 왜 저걸 하실까? 인정받으려는 마음, 뭐 이런 걸 가면 그 금방 지나가요. 못해요. 그거 하실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겠다 하고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추 보고 파 보고 기쁜 거예요, 저게. 네? 찬양대로 섬기고 청소하며 섬기고 눈물로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수고가 여러분 씨를 뿌리고 싹이 트고 자라나서 이 교회가 자라는 모습을 볼 때 애쓰고 수고한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애 안 쓴 사람은 행복하지 않아요. 아이 모이네. 그런데 그것 위에 애쓰고 눈물 뿌리고 수고하고 하는 분들은 그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변해가고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 기쁜 거예요. 부추 보고 파 보는데 예쁜데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히 자라는데 그게 기쁘지 않습니까? 기쁘지 않으면 이상한 거예요. 그거 병원 가보세요. 여러분 왜 엘리사가 이 일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게 갑절의 은혜를 주십시오. 왜 구하고 있어요? 좀 뽐때를 보이기 위해서? 아니요. 갑절의 은혜를 받아봐야 공격받고 핍박받고 고난당하는데 왜 은혜를 구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게 복스러운 거예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갑절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비전을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의 갑절의 은혜, 갑절의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그냥 교회를 그냥 종교행을 다니지 마세요. 재미없어요. 정말 교회 다니는 게 재밌으려면 은혜를 받아야 돼요. 갑절의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내게 은혜 주세요. 하나님 알고 싶어요. 남들은 십자가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데 눈물이 안 나요. 왜 이래요 내가? 내게 은혜를 주세요. 갑절의 은혜를 받고 십자가 신앙으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인생 드리고 싶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십니다. 그 은혜를 받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맙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도 만족이 안 되고 그런데도 이 세상을 연모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십시오. 미지근한 마음 말고 하나님,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시험 드는 그런 마음 말고 우리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십시오. 엘리야가 450명이 다니는 그 갈멜산에 올라가 목숨을 걸고 전투한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걸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힘이 들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걸 보며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